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다 연락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15장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못된 나무 가지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신 마귀와 결탁되어져 있던 우리를 잘라다가 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을 붙여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주셨고 마음도 바꿔주셨고 우리 인생의 삶도 다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목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생의 일이 다가 아니고 이생 너머에 있는 메시아의 왕국의 후사들로 상속자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남편이 되고 나의 기업이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더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화합되는 믿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우리 속이 더 풍요로워지는 축복 안에 들어가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번 해드렸던 자료의 6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는 계류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계류율법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귀화된 유대인들을 일컫는 용어인 거예요. 원래는 히브리인이었던 아브람 자손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행인과 나그네가 되어서 계류가 되었었죠. 그런데 그것을 잘 기억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서 너에게 와서 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 계류가 될 사람들, 이제 계류가 오히려 계류를 받아주는 입장이 되는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이제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먼 훗날 계류의 입장이 되어져 있던 이 세상의 행위와 나그네의 입장이었던 우리를 세상 신에게서 분리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후사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을 붙이는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런 것을 지금 몇 시간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나랑 이제 같이 룻기 말씀을 나눴던 지체들은 역시 이것은 고엘율법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땅을 집을 팔려간 종을 신분을 무르는 법이란 말이에요. 고엘율법이란 건 무르기가 허락되어 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세상 신 마귀에게 다 팔려가 있었었는데 고엘의 일을 하러 오시는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다 되사서 물러주셨다. 이것은 룻기가 강조하고 있는 모하르 율법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룻기 4장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룻기 4장 전체를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읽고 시작을 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여기 물을 자가라는 것이, 이 물을 자가 누구라고요? 가알이라고 그러고 무르는 행위는 고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는 것은 무르는 행위잖아요. 그게 고엘인 거예요. 자, 새 책으로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침 묻혀서 집에서 안 읽어도 막 남겨놓으라고. 그렇게 찾기가 쉬워. 안 그러면 묻어 넘어갔다니까 찾기가 어렵죠. 자, 1절 내가 읽을 테니까 다시 2절부터 우리 제대로 읽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기 돌아온도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여기 팔려라고 돼 있는데 이 팔려라는 것도 내놨다 이거예요. 땅을 내놨다 지금 그 말이죠. 자, 함으로 자, 그것을 사라고 줄쳐놓습니다. 팔려 함으로 매물을 내놨으면 누군가가 사야죠. 자, 읽습니다. 자, 여기 계속 무르는 이야기가 나왔죠. 토지, 가옥, 사람,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값주고 물러줘야 되죠. 이 무르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룻기 4장 보고 있습니다. 무르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무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고엘이라고 한다. 시작이 했는데 고엘이라고 그래요. 무르다. 고엘. 무르는 사람은 가알이라고 그래요. 나랑 룻기 집회를 안 해봐가지고 안 해서 룻기를 나랑 같이 나눈 분들이 몇 분이 안 돼서 잘 모르는구나. 자, 다 잊어먹었어요? 잊어먹는 은사를 이제 기도하세요. 잊어먹지 않게 해주세요. 한 번 들은 것은 딱 새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 박힌 모처럼 인이 새겨지셔야 돼. 네. 무르는 행위는 뭐라고요? 고엘. 무르는 사람은 뭐라고요? 가알이에요. 히브리어 이런 기본 아주 기초적인 용어 정도는 알고 살아야 돼. 형제님하고 저기 신앙생활 하면 어려워요 이러시지 말고, 이보다 이제 점점 고난이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거지. 야, 여기 지금 그런 게 고엘제도, 고엘율법이라는 것은 무르는 율법이다. 이게 무르는 율법. 가나안에서 기업인 땅을 팔았으면 히브리인들은 영원히 땅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몇 년 동안만 팔아요? 이거 봐. 예. 49년만 팔아먹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그냥 값없이 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49년 동안 희년이 오기까지는 면제년이 몇 번이 지나가요? 7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7번 지나가겠죠? 예. 이런 기본 구속사에 대해서는 기본 용어를 알고 있으셔야 돼. 우리에게는 적어도, 우리 인생에서는 적어도 7번은 은혜를 받을 시기를 준다, 이런 말이죠. 면제라는 것은 빚을 탕감해 준다 이거예요. 7년에 한 번씩 탕감을 해줘. 그런데 그게 7회가 지나가면 희년이 와. 이때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다 이민족으로 팔려갔으면은 값없이 다 본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값없이. 종으로 팔려갔으면
종살이 딱 끝내고 돌아오는 거예요. 원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집을 팔았으면 자기 집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땅을 팔았으면 자기 땅을 되찾을 권리가 있어요. 이건 히브리인들은 땅이나 가옥이나 사람을 영원히 팔 수는 없다. 그것이 성경에만 정해져 있는 이야기죠. 이방 나라에서는 가난해서 팔려갔으면 빚 못 갚으면 계속 종로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무르기를 허락한다. 반드시. 자, 이런 법이 없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저지른 모든 죄 빚을 탕감해주고 없는 것 없이 해주고 물러줄 뿐이 없으면, 물러주는 일이 성경이 없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대충 감이 왔죠? 자, 5절 내가 이제 읽을 테니까 6절은 자매님들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물리적으로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소유지인 밭이에요. 이게 밭, 기업이니까. 이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룻기에 나오는 중심 지역이? 베들레헴은 중심 도시고 중심 성읍이고, 에브라 땅이죠. 에브라 땅. 에브라 땅은 에브라다라고도 했는데, 그곳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야곱이 누가 죽어요? 네, 라헬을 거기서 잃었어요. 그 대신 누구를 얻었어요? 베냐민을 얻었어요. 아내를 잃고 막둥이 아들을 얻었어요. 유대교는 떠나고 바울이라는 이방인의 사도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어야 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을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구절을 읽으면 연관되는 구절을 전부 다 알고 있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말뿐이지, 실제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허황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게 우리 자매님들 예배당 생활 열심히 하실 때 권사님들 사실은 성경 말은 헛믿음 생활 하다가 온 거죠. 성경에 헛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희 믿음 헛것이다. 그들의 믿음 귀신들의 믿음이다. 그런데 본인들은 우리가 무슨 헛믿음 믿느냐고, 우리 믿음이 참믿음이지,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뭘 질문해 보면 답변을 못하고 나 쳐다보면 안 되죠. 대답을 해야지. 그만큼 진리의 그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종교인 생활을 오래 했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진리의 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유대인들도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성경이 정작 말씀하시는 이 고엘, 가알이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는 찾지도 않고 예수께로 오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줍잖게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불분명하게 아는데 아는 줄로 착각하고 있으면은 실제로는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자, 밭을 사는데, 그 밭을 사는데 실제로는 그 밭의 관할권이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에게 있기 때문에 나오미의 손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밭을 내놓은 사람이 실제는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나오미를 사와봤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농사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농사 질만한 밭으로 사야 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며느리인 룻을 사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실제로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관할하는 땅을 사는 일인데,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천지하면 땅 얘기를 알아야죠. 하늘과 땅이 연합을 해야 산물을 내잖아요. 하늘이 비를 내리고 햇빛도 보내주고 하면 땅은 당연히 산물을 내는 것이거든. 농사법이다, 이게. 천국 농사법.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기에 있게 된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땅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이 땅을 더럽혀 놨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값주고 사가지고 마귀에게서 물러야 된다 이거요. 이 땅을 지금 그 얘기다 이거요.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자의 태로 상징이 됐는데, 천국 농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 마음을 지어놨다 이거예요. 또 마음 중심에는 하늘을 지어놨는데, 하늘과 상통하는 영을 지어놨는데, 영이 회복되어져도 땅이 더럽혀진 상태로 있어가지고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뭘 고엘로 온다 이거예요. 가알이시다 이거예요. 고엘하러 온다 이거예요. 물으러 온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값을 주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샀지요. 이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이 관통해서 이해가 되셔야 돼. 계시록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야,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이 쭉 흘러가서 계시록까지 이게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되면은 그야말로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이 너무 먼 사람, 희년이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야. 자, 오늘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희년이 임하기를 바라요. 자, 읽어 나가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죽은 자가 누구죠? 엘리멜렉의 아들인 말론의 아내가 룻이죠. 기드온의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지금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사는데 그 밭을 살 때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에게서 살아 그랬어요. 실제 관할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데 왜 나오미에게서 살라고 낳는다고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서는 밭을 사도 산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야, 이것은 이제 사레라는 여자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죠. 그런데도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은 실제로는 태를 고쳤다라고 돼 있지만 땅을 치료했다, 뭐 태를 고쳤다 이렇게 나왔죠. 아니 무슨 놈 땅에다 주사 놔가지고 땅을 고칩니까? 농부가 땅 사면 땅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돼지거름, 쇠두엄, 닭똥목 잔뜩 갖다가 실어다 가서 놓고서 갈아엎어야죠. 그럼 땅이 치료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농사를 지면 산물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다 비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나오미한테 사야 되는데 누구한테서 사라고요? 룻한테 사라.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이 그 아들 말론에게 상속이 됐는데 말론마저 죽었으니 그러면 남은 건 과부들 뿐이니 늙은 과부한테는 사봐야 소용이 없게 생겼고 그러면 젊은 과부한테 사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얘기하는 말이 이해가 되셔요? 야, 옛사람한테서는 산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가시 엉겅퀴밖에 안 나오지. 그건 농사 짓지 않아도 가시 엉겅퀴는 자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밭은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으면 새 영과 새 마음 새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새 사람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천국 농사를 새로 시작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야. 성경 재미있죠? 자, 우리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 치료받는 축복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씨가 잘 심어주셔야 돼. 이게 희년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희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자,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읽습니다. 그 자, 원래는 보아스보다 엘리멜렉 그 계열로 더 가까운 근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보고 우선순위가 너한테 있으니까 루색에서 그 밭을 사가지고 물려줘라.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거 그러면 내 기업에 손해가 나게 생겼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는 성도들 구원의 말씀을 맡겨서 먼저 보낸 자가 모세의 제자들이 먼저 온 자가 있죠. 그런데 걔들이 그 일을 잘 한다는 거예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나만 손해잖아 이래버려. 그러면 여기에는 비밀이 감춰져 있어. 네 것 들여가지고 그 밭을 사서 네 것 삼지 말고 저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 말이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나는 늘 받기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애써서 모은 거 가지고 땅값을 한꺼번에 치러서 땅 사가지고서는 그 땅 원 임자한테 줘버려? 그럼 난 손해잖아 이 얘기요. 목사님들의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람 말과 똑같죠? 또 오늘 또 목사님 얘기냐고 또 이러시지 말고요. 저 목사님 오셨는데 20분마다 한 번씩 난 헌금을 받기만 했는데 내가 주워가면서 전도를 한다는 게 그 말이 되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것을 허비해가면서 전도를 하죠. 오늘 목사님들 보고 당신 있는 거 내놔, 많더만 그거 내놔, 그거 좀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쓰게 내놓으라고. 그러면 가만히 전도해야 돼. 그러면 그래야 된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밭을 사야 된다라는 말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하면 아이 전도해야지요. 해야 되고 말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당신 부자잖아. 내놔 좀. 그러면은 전도한다게 안 한다게요? 전도하면 오히려 손해나네 이래버려요. 예, 사람이 손해나면 예수님이 이익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였죠? 뭐 하는 데 쓰라고 그거 준 거예요? 땅 치료하고 천국농사 하라고 준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골프 가방 메고 외국에 여행 다니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게. 뭔 말인지 아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짓을 하느냐고. 그러면 누군가는 본을 보여야 돼요. 다 안 해도 주님께서 모든 걸 다 거저 주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거저 줬으니 너 나가서 거저 주어라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계산이 빨라가지고 가만히 보면 그러면 손해나잖아 이래버리면은 그럼 전도 않겠다는 뜻이잖아.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이 하는 전도의 목적은 딴 목적을 갖고 있다는 뜻이요. 다 드러나는 말이죠. 이제 7절로 갑니다. 옛적의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는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신발 벗는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오죠. 첫째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었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군대장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너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이것은 신발이라는 건 에베소서에 보면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지자들 복음 전파하라고 내보내면서 다른 것은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 놓고 나서
신발은 가져가라고 그러죠? 아니 그럼 고무신 장사만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구두 장사만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발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많이 걸어야 되고 많이 다녀야 되니까 예. 복음 맡은 자는 당연히 신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을.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은 흔 신발 벗겨버리고 새 신발 갖다 신겨주죠. 자,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전파되던 육체에 상관된 말씀은 벗어 던져버려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새 복음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새 말씀을 넣는 장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 것은 벗어야 되잖아. 누더기 옷도 벗어야 되고 신발도 벗어야 돼. 다 벗어 던져야 되거든. 그런데 죽어도 안 벗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또. 목사님들 보고 당신 신발 벗어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당신들이 지금 그것이 복음이라고 신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시대가 지난 흔 신발이다. 낡아진 신발이다. 새 신 줄 테니까 새 신으로 신어라 그러면은 새 신은데 발이 안 맞는데 뭐 째는데 뭐 어쩐지 조금 째다 조금 걸으면은 발 편해져.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게 돼 있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네. 재밌죠? 우리 자매님들도 한 2, 3년 지나니까 이제는 들리잖아. 이제. 그래서 이것은 무르는 것 또는 교환하는 경우 이것을 확정을 하려면 신발을 바꿔 신어야 된다 이거예요. 새 신발로. 그래서 옛날에 신고 다니던 신발을 벗어서 주워버리고 나서 새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이게 전례가 되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않겠다. 왜 손해는 내 기업에 손해 날까 무서니까. 그러면 보아스 보고 네가 그 밭 사라 이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와서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면 내 땅 안 팔어 다 이러죠. 그 예수님이 그 땅 기경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묵은 땅이 돼가지고 가시 엉겅퀴 만났으니까 내가 거기 가시 엉겅퀴 다 뻘어내버리고 아주 요즘에 최신형 트랙터로 갖다 갈아버릴게. 그러면은 갈지마 난 가는 거야. 난 싫어 막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가시 엉겅퀴 나는 산물을 낼 수 없는 곡물을 낼 수 없는 그 땅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가요. 거부할 것이 따로 있지. 그렇잖아요. 이치가. 그래서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라고 가까운 근족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거부하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서 일생을 마치는 것을 그쪽을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가 일할 때가 왔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일을 할 때가 온 거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밭만 사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의 기업인 밭, 집, 모든 걸, 가문의 그 전례 모든 것 다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앞에는 루색에서 사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실제적인 고난은
룻은 젊으니까 산물을 낼 수는 있는데 고난은 누가 있냐면 시어머니에게 있다 이거예요. 아직 어머니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룻에게서 실제로는 사는 것인데도 나오미에게서 내가 산다. 보아스가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를 아셔야 돼. 계시록에 보면 온 땅에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은 주의 증인들이죠. 보내심을 받은. 계시록에는 최종적으로는 증인들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밭사는데 실제로는 나오미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나오미 며느리 룻을 사는 거예요. 룻을 사는 것은 모하르 율법이죠. 모하르.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장가를 들려면 몸값을 지불해야죠. 모하르 율법이라고 그래요. 여기 와서 밭을 사는 것이 실제로는 모하르 율법의 적용으로서 룻이라는 사람을 사는 거다 이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산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새 영과 새 마음을 보아스가 사는 거예요. 사서 어떻게 되겠느냐. 산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었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새 심령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취하는 이야기다 말이야. 그러니까 고엘 제도, 고엘 율법이라는 건 당연히 그 속에 모하르 율법이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런데 룻을 살려면 룻이라는 젊은 과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몸값을 지불을 하는 경우는 모하르 율법으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집값이나 밭값을 지불하는 경우는 이것은 고엘 율법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고엘 율법. 물어야 되니까 땅을, 토지를 물어야 되니까 땅을 물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은 달리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룻을 산다는 것은 실제로는 룻의 태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속받은 사람의 영혼, 마음을 사는 얘기다 이런 말이야. 비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룻이라는 사람을 사면 나오미가 관할하고 있는 그 밭이나 집이나 나오미의 며느리를 사는 건데, 사게 되면 죽은 자의 기업으로 되돌려주는 거, 물려주는 것이지 보아스의 것을 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아스는 값만 지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손해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더 가까운 근족이 그걸 따져보고 나서 안 산 거예요. 난 않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나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기꺼이 자기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밭값을, 룻의 몸값을 기꺼이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앞으로 등재를 하는 게 아니죠. 등록하는 거는 누구 앞으로 하는 거예요? 네,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앞으로. 말론의 아내를 샀으니까 말론의 거잖아. 지금 등재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 보고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세상신 마귀로부터 우리 영혼들을 사가지고 원주인 조물주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놓는 얘기를 하는 거다. 예수님은 값을 지불을 해버린다. 당신 것으로 취하려고 안 해. 하나님의 것으로, 원 창조자의 것으로 돌려놓으면 하나님이
메시아의 것으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무르기예요. 원래 제사법에도 제사를 드리면은 기념제물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제사를 하는 건데, 기념제물은 반드시 요제나 거제로 드리게 돼 있어.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서는 제사장한테 되돌려주면, 제사장은 자기 것 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 다 오라 해가지고 함께 나눠 먹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기업 분배의 원칙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것으로 돌려드렸더니, 물렀죠. 하나님이 그걸 시식만 한 거예요. 기념제물은 예수님이죠. 기념제물을 시식만 하고는 다시 성령께, 그리스도의 성령께, 그 영께 되돌려 주니까 성령은 교회들과 기업을 공동으로 분배해서 나눠 갖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구속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말론의 기업으로 지금 주는 거죠.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읽습니다. 예,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이죠.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그렇게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는 축복을 여기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에브랏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곡물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곡물의 땅. 에브랏의 중심 성읍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에브랏 땅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곡물의 땅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떡집이죠. 오늘 여기 떡집에 오셨죠. 네.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젊은 여자 실제로는 이 당시에는 누구죠? 룻이에요. 네게 상속자를 주사. 상속자라는 건 후사라는 말이죠. 예. 지금 우리는 신약의 용어 중에 피오데시아라는 용어를 지금 후사라는 말이죠. 기업물을 짜다라는 뜻도 되지만 양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기업을 상속받을 자다 이거예요.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리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다말은 유다의 맏며느리죠.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잡아먹으니까 둘째 아들 들어가라고 했더니 또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셋째까지, 세라까지 잡아먹으면 이제 대가 끊어지게 생겼네. 그러니까 술수부리지요, 유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상 법과 성경의 구속사와는 너무 다르죠. 형이 형수를 취해서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형의 이름으로 상속을 해주고 나서, 왜? 장자 상속권이라는 게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해주고 나서 그 다음 것부터 자기 것을 삼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저 아들 낳아봤자 내 것도 아닌데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오난이라는 놈이 어떻게 했다겠어요? 왜냐면 이 농사 지어봤자 내 것도 아닌데 뭐.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땅에다 설정했다 그랬는데 천국농사의 비유법에서는 길가에 뿌린 씨는 공중나는 악한 새들이 다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이건 당연히. 예.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악하게 보셨다 이거예요. 땅에다 설정하는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셨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들 지금 땅에다 설정하고 있는 중에요. 정상적으로 정성 들여 가지고서 기도해 가면서 땅 치료해 가지고 거름 넣어 가지고 흙이 깊고 좋은 땅에다가 정상적으로 씨를 잘 정성껏 심는 중이에요. 세상에서도 정성이 없으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나 사는 동안 헌금이나 잘 내는 사람이면 그뿐이고 이 생각이다 이거요. 왜? 주님이 것 뜬다면 내가 뭘 하고 있냐 이거야. 그렇죠? 애써서 전도해가지고 내 것 삼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줘야 된다면 나 손해난 짓 안 해 그러는 거지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씨를 심었죠. 그럼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아스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말론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말론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야 돼. 내가 자식 낳는데 남의 호적에 갖다 등재해 줘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전도는 내가 했는데 다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적을 시키라고 그러면 사람이 싫어한다 이거예요. 내 것 삼아야지. 야,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노아의 때에 왜 세상을 심판했느냐.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모두 자기 아내를 삼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중매하려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맡겨놨더니 하는 짓이 다 자기 거 삼아버리더라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놔두면 안 되겠구만 하고서는 쓸어버린 거예요. 홍수물로. 이해하셨어요?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가 가알이죠. 기업 물으는 행위는 고엘이라고 그래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가 한 달여 전에 나는 회복하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예, 우리 주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망가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으키는 하나님, 회복하는 하나님은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나는 죽음이 없는 신이다 이 말이거든. 그게 회복이거든. 야, 마른 나무 고목에서도 새순이 나오게 할 수 있죠. 아론의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잖아요. 그런데 새순 나오게 하고 꽃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도 더 귀한
내 며느리도 이런 놈 어디야 돼. 나도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난 기도가 이거야. 주여,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나에게도 이제 허락하시라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실제는 며느리가 낳은 아기인데 시어머니가 기르는 거예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가 아들 낳았어요 지금? 룻이 낳았지. 그런데 실제는 누구일 거예요? 시어머니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룻의 아들이고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왜? 현재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어졌고 소망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며느리를 통해서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어요. 경수가 끊어진 사례가 이삭을 낳게 하는 건 비유다 이런 말이야. 야,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참 이새라는 사람의 족보가 참 세상 말로 골치 아픈 족보예요. 그런데 이새가 낳은 다윗의 족보는 이새보다 한 수 더 떠. 이새의 후처가 다윗을 낳죠. 이새보다도 족보가 더 복잡해. 다윗은. 우리들이 족보가 참 복잡하죠. 이것은 다 비유다. 왜 그러는가? 이 세상신 마귀에게 다 값없이 팔려갔던 사람들을 약속에 따라서 메시아를 보내서 천국 말씀, 메시아의 말씀을 들린 사람들, 받아들은 사람들, 알아들은 사람들은 천국의 자녀가 되도록 접붙이는 얘기를 하는 거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속사를 알아야 된다. 구속하시는 하나님. 다 버린 것 같은데 하나는 그루터기로 딱 놔둬. 성경에 보면 기가 막혀. 대가 딱 끊어질 것 같은데 하나는 어떻게 살아남아. 그런데 대부분 어디가 병신됐다, 쩔름바리가 됐다, 다 이런 놈만 살려놔도. 멀쩡한 놈 살려놓으면 후사를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반기를 들어버려.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 세상에서도 제일 나쁜 게 뭐냐? 오늘 웃고 내일 가서 뒤통수 치는 놈이거든.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그런 일이 그럼 왜 있느냐? 이게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인생사에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당해봐야 예수님이 제자들마저 가룟 유다마저 반기를 들고 제자들마저 다 나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좋은 말로도 아니요. 저주하며 그랬대. 나는 그런 놈이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좋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잘못 읽으면 큰일 나요. 저주하며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이란 건 욕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놈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랬다는 말이요, 사실은. 조사하려고 한 건데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딱 뒤를 돌아다 봤더니 눈이 딱 마주치고 불똥이 튀는 거야 여기서 막. 우리도 오늘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영과 영이 마주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불똥이 튀게 돼 있거든. 그 사람이 신연 만난 사람이야. 할례를 할 때 믿은 사람한테 할례를 하는 건데, 오래전에 믿었던 사람을 할례시킬 때
불일으키는 차도를 깨가지고서 거기를 막막 그게 싹 해서 벼지겠어요? 막막 문지르야 돼요? 문지르면 간지러울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마음은 불일으키는 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불 던지러 왔어요? 좋은 얘기 해주러 왔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목사에게 또 오시느냐고. 불 던지러 왔으니까 그러지. 그거야 당연히. 이놈아 불 맞아 되죠. 빨리 이제 이러는데 그렇게만 다 싫어하잖아. 그런데 옛사람이 살아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럼 그대로 죽을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 믿고서 죽으면 안 믿고 애굽 사람 같으면 세상 일이나 주구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나 다니고 뭐 여행이나 다니고 해가면서 세상이나 누려서라도 애굽 사람이면 바로의 장자 같으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그럼 되려고 그러죠. 우리 형제 자매들 세상 누릴 수도 없잖아. 예수 믿어가지고 말이야 맘대로 그것도 못 오게고 그것도 못 오게고 거기도 못 가고 그러면 뭐야 이놈 무거. 바울이는 주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완전한 기업에 다 들어가는 축복이 이 시간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예기치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